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3장은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바울의 개인적인 소회가 담겨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물론 고린도후서 전체가 바울의 가장 인간적이고 내면적이고 또 어떤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풍랑처럼 지나간 뒤에 어떤 느껴졌던 인간적인 어떤 소회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군데군데 나와 있지만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 또 비난, 바울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울이 진짜 사도일까? 12사도와 똑같은 사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 그런 권위가 있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아웅다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개척한 그 성도들, 또 가르친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인간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겠죠. 배신감 이런 것도 들었을 것이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당장 달려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바울은 꾹 참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겠지 꾹 참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갔다가 바울에게 와서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가 오해가 다 풀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를 다 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을 사과하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자, 그 가운데 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냐 아니냐 막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괘씸해서 아니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추천서나 어떤 사람의 어떤 편지를 옛날에 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면허증, 사도증 이런 게 없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3자의 추천서나 이런 걸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 사람이 나를 인정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내가 거기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보람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어떤 상황과 여건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항상 평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원망 불평 막
가서 따지고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상처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풀이 죽어서 막 기도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고 또 교훈받고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장 전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갑자기 모세의 수건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수건 이야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이 말씀을 이제 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쉽게 시내산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40일을 대면하면서 이제 십계명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하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네가 만들어서 와라. 처음엔 내가 만들었지만 이제는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또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꼈어요. 자, 그래서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서 이제 수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수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뭐냐면 너울, 베일입니다. 왜 중동 지방 요즘 또 보면 그런 영화나 어떤 그런 그 사막을 횡단하는 어떤 그 유목민들 보면 긴 무명천을 이렇게 머리에도 두르고 목에도 두르잖아요. 그 목에 두른 그 천이 머플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수건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긴 이 머플러의 용도는 뭘까요? 햇빛을 가리는 용도가 될 수 있고, 또 모래바람이, 모래 폭풍이 막 불어치면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얼굴, 코와 입을 이렇게 막는 우리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너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걸 하고 다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목에 두르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울,
베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가 쉬운데 수건으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건의 용도와 지금 본문에는 있는 이런 그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수건이라고 우리가 읽지만 머릿속에는 베일, 노을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가까이 못 오니까 이 광채를 얼굴에 가렸어요. 자, 34절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이렇게 노을을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영광되니까.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베일을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그 사건을 150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다시 모세를 소환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해요. 왜 모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아주 대단한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형국은 모세와 비교하면 정말로 열악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도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사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갑론 을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과 모세를 객관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감히 모세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 비교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낫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배경이고, 수건에 얽힌 사전 지식을 우리가 알았다면, 배경 상황을 알았다면, 오늘 본문으로 오면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모세가 베일을 쓴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배려해서 썼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무리 모세가 대단하지만,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묻어서 모세가 빛처럼 빛나지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나 영광은 결국은 뭐 할 거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없어질 건데 왜 수건을 덮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수건을 쓴 거예요. 이게 모세가 수건을 쓴 목적이에요. 참 모세는 참 이런 면에서 참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고집스럽다, 딱딱하다, 굳어있다, 변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이 말이 뭘까요? 이제 1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34장을 읽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바라보고 있다. 벗겨지지 않았다. 15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 얼굴에 있는 수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15절에 좀 한 번 더 또 강조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모세가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덮었는데, 그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의도였는데, 사람들은 완고해서 굳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를 좋아한다? 모세, 사람.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보면서, 야, 모세가 대단하다.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지도자야. 모세, 모세, 모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하나만 봐. 그래서 이게 얼굴 가렸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얼굴에 광채가 있어, 이런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보면 안 돼, 겸손하려고 뭔가 이렇게 수건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오히려 대단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알아요. 내 얼굴에 있는 이 광채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는 이 광채가 곧 사라질 거야 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수건을 보면서 저 안에 아직도 광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오늘날로 적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수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죠? 처음 믿을 때 받은 어떤 감격, 감동, 또 그런 어떤 체험적인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참 열심히 수 있어요. 주일 학교 다닐 때, 청년부 다닐 때, 처녀 때, 총각 때,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아마 저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참 귀한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직분일 수 있어요. 집사 직분, 권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 어떤 경험, 이런 게 참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교 때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만 아멘.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막 열심히 하고 은혜 사모하고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운전하면서 찬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있는 분만 아멘. 그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린 은혜는 귀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수건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은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도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포장일 수 있어요. 포장지 이쁘게.
근데 그 포장지를 뜯고 들여다보면 그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00년이 지난 지금 모세 얼굴에는 광채가 없어요. 근데 수건이 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본다는 것은 여전히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는 멋있는 사람이야.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야. 자꾸 모세. 그래서 아들 낳으면 이름도 모세. 예. 그 동생 낳으면 뭐가 될까요? 넷대가. 하여튼 모세와 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모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직분, 어떤 경험이 지금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수건을 내려놓고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 권사님이셔? 집사님이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셔? 그러면 믿음 좋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타이틀을 수건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지.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신앙생활 40년을 한 교회만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겠지.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구원 받았겠지. 그리고요, 수건을 내리는 사람도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할 때는 성경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바라봐요. 근데 내면을 보면 빈 깡통이에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었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수건이 중요해. 이게 거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이 신문이 발각이 되는 거예요. 내 정체가 탄로나니까 수건을 다 가리고 있어요. 이래봬도 내가 목사에 목회를 내가 25년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면을 보면 목회가 아니라 경영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수건을 덜쳐보면 권사가 아니라 권사예요. 권사. 매일 곤하게 살아. 골골하면서 내 믿음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냥 타이틀의 수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끝에도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도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아까 모세도 보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수건을 내렸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땐 수건을 벗겼어요. 왜? 하나님께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수건을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걷었냐? 어디서 걷어야 돼요?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면,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서론적인 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모세도 내 얼굴에 광채를 몰랐잖아요. 자,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가리는 수건이 있구나. 그게 체면일 수 있고 경험일 수 있고 어쩌면 직분일 수 있어요. 그 가려워진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 봐 무서워서 가려놓은 것들을 벗겨야 되겠다. 내 정체가 드러나야 된다. 그런데 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수건을 내리고 있으면 나도 착각하고 사람들도 착각하고 다 착각해서 결국은 엉뚱한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근데 하나님도 착각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착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도 착각, 너도 착각, 하나님도 착각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착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애초에 수건을 걷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걷냐가 문제예요. 자, 18절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18절이 핵심이에요. 열쇠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바울 인신 공격을 하고 직분에 대해서 네가 사도냐 아니냐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때도 한결같이 잠잠하게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비결, 그리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팔자 탓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운명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 안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삶의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18절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 바울은요 수건을 다 벗었어요. 수건을 벗으니까 사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의 수건도 벗었어요. 왜? 사도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직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이걸 이쁘게 아름답게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수건을 덮어놔요.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이룬 것처럼. 근데 정말로 된 사람은요 수건으로 가리겠어요? 안 가리겠어요? 안 가려요. 여러분, 핸드백 짝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브랜드나 이런 걸 슬쩍슬쩍 가려요. 왜? 드러나니까. 그죠? 되도록이면 잘 안 보이려고 막 신경을 쓰는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누가 가짜라 그래도 그냥 웃어요. 가짜 아니에요? 그래? 가짜처럼 보여요? 예.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짜 아니야? 그러면 화내요. 바울은 수건을 다 벗어요. 근데 어떻게 벗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자, 거울을 봐요. 거울을. 그런데 오늘날의 거울은 참 유리로 돼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오래 안 쓰면 파란 녹도 쓸고, 왜 옛날 추석 되면 왜 그 제기라 그러죠. 녹그릇 막 이렇게 어머니들이 닦잖아요. 그게 때가 묻으면 이렇게 누렇게 되는데 깨끗하게 재로 탁 닦으면 반질반질해지면 거기에 유리처럼 우리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동경이라 그러죠. 구리로 만든 거울을 보는데 그게 유리처럼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을 본다고 똑똑히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여요. 그게 거울이에요. 자, 거울을 보는데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를 봐요? 주의 영광을 봐요. 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수건을 벗고, 자,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 있는데 뭐 직분의 수건, 경험의 수건, 뭐 모태신앙의 수건, 뭐 은혜의 수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다 벗었어요. 다 벗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울 속에 비치는 건 누가 비칠까요? 누가 비쳐요? 내가 비치잖아요. 내가. 예수의 얼굴 착 비치면 좋은데 내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성경 보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있는 광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람들은 다 보는데 모세는 못 봤어요. 사람들이 볼까 봐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 얼굴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봐요. 이게 구약시대의 율법과 신학시대의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려고 애를 썼고 두려워하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기도 원장에게, 기도 마냥 권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으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있으면 예수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누구 얼굴? 내 얼굴. 자, 거울 꺼내서, 거울쯤 꺼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얼굴 속에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같이 화려하고 찬란한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희미할지라도,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조금 거울을 오래 안 닦아가지고 좀 뭐 그림자처럼 보일지라도 내 얼굴 속에 예수의 영광, 예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유명한 목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의 말빨, 목사의 카리스마, 어떤 교회의 규모,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자꾸 예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바울은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내 얼굴에서 찾아. 그래서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거울 슬쩍 꺼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거울을 꺼내서, 하나님, 비록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그 수건을 보면서 저 수건 덜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지, 그런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요, 아직 보잘것없지만, 희미하지만 내 얼굴에, 이 못생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세요. 어떤 분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흐릿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이게 내 얼굴인지 예수의 얼굴인지, 이게 내 영광인지 예수의 영광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고 예수의 영광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18절 보면 영광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보면, 자, 두 번째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변화가 있긴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모세 얼굴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다? 사라질 영광이에요. 없어지는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뭐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어떤 예수의 형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눈곱만큼 같은 그런 예수의 은혜가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도 헷갈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여기에 예수의 영광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거울을 이제 좀 한번 열심히 닦아보는 거죠. 뭐. 내 마음도 좀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마음도 좀 닦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지 뭐 이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양에 관심 두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에 변화. 근데 변화인데 어떤 것으로 변화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 그가 누굴까요? 그 예수죠.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없어지는 영광인데 우리는 날마다 더 닮아가는 영광.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기는 영광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의 영광에 더 가까이 가고 예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있는 거야. 지난 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닮아가는 거야. 자, 닮아가는데 어떻게?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두 영광이 있어요. From to. 그러면 이 똑같은 단어지만 성질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면 앞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없어질 영광. 모세 얼굴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세를 통한, 모세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모세는 야 이건 없어질 거야, 이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 그래서 수건을 썼는데 오히려 수건을 덮은 게 더 이게 매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야 모세가 수건을 덮었어. 저 수건만 열면 광채가 쫙 이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 다 벌벌 떨어서 수건을 덮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더 광채가 빛날 걸.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거를 좋아서 오히려 더 수건을 더 이쁜 수건 쓰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없는데. 왜? 그러면 내가 대접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 빈 깡통인데 나 목사야,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은혜 얼마나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수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누리는 그런 건데, 이게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이런 영광에 집중했더라도, 이런 영광일지 없어질 영광일지라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영광에 이른다. 뒤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예수의 영광이에요. 이 예수의 영광을 바울은 이제 바라보며 산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3장을 보면 아까도 서론을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어떤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모세와 비교하는데 단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 자, 8절 봅시다.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더욱 비교급이에요. 비교. 어떤 거와 비교하냐? 모세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항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영광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감당하는 이 직분의 영광이 더욱 영광되대요. 모세보다 내가 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해요. 환경적으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그죠? 자, 9절 봅시다. 정죄의 직분,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직분을 얘기하죠. 또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의의 직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10절 보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의 영광이에요.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 이게 영광될 것이 없다. 더 큰 영광은 누구의 영광일까요? 누가 맛보는 영광이에요? 바울, 쥐가 보는 영광. 모세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딱 나타나면 모세의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할 수 있지만 바울의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의 영광이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더욱 영광.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광에서, 영광이란 말은 없어질 영광에서 영원한 영광. 모세 얼굴에 있던 영광에서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냥 영광에서 더욱 영광,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 뭐냐면 내 얼굴에 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은혜 받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건 우리 사람 얼굴에 있는,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영광, 없어질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진짜 영광, 엄청난 영광,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예수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나는 살고 있어. 너희들은 나를 뜨문뜨문 보지만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내 얼굴에서 보고 이 영광을 닮아가려고 나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개의치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게 상처가 안 됐어. 이런 소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갈등 자체가 생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의 원리를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 얼굴에서, 내 주변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으세요. 아내의 얼굴에서, 남편의 얼굴에서, 자녀들의 얼굴에서, 내 삶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희미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은혜구나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바울은 자기 얼굴에서 찾았대요. 나에게 예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 모습이 뭐든지 간에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그게 비록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을 변화시키세요. 그의 형상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세요. 그 변화의 목적은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 내가 받은 은혜, 여기에 도취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게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이 수건이에요. 그게 빨리 벗겨져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게 내 포장지가 벗겨져서 내 알몸,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보고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고요, 죽어봐야 알고요, 이게 내 실체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세요.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세요. 드러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변화되니까. 변화 중에 있으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변화될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 될까? 이게 무슨 조각 작품이 될까? 몰라요. 돌덩이를 이제 종으로 쪼개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점점 형체를 갖추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이네, 이게 무슨 작품이네, 이게 나오는 거죠. 작가가 작업을 막 시작하면서 이거 너무 창피해, 이게 몰골이 뭐야 해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놔. 남들 없을 때 살짝 끄집어내 가지고 정으로 쫓고 이러지 않잖아요. 과정입니다. 보여줘. 우리는 과정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어요. ING. 변화되는 거. 어디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는 분만 아멘. 전 집사님 잘 돼요? 네, 안 되죠. 김군일 집사님 잘 돼요? 네. 잘 됐으면 여기 안 앉아 계실 거예요.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잘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7절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을 왜 못 내립니까? 내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나에 대한 인기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나를 깡통이네 조롱할까 봐 무서워서,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믿음 없는 실체를 드러내면 내가 창피해질까 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수건을 덮어쓰고 있거든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 성령이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창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건을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보고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끝에 보세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 나의 결단,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도요,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바로 없어진다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했다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코치를 받고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하고 도와주세요, 의논하고 힘들어요, 이끌어주세요. 성령과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이자 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어디에 임하셨다? 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요. 근데 왜 이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계시는데 왜 이분에게 사업을 상담하지 않고, 인생을 상담하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을 상담하지 않고,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이제 오늘부터 내 얼굴에서 예수의 영광을 찾는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얼굴에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시작. 네, 여러분 얼굴에 예수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 주변의 모든 보험사에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과 닮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